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 우리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다가 지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은 지진이 없을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로 2절을 보면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이 임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자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심호흡 그러더래요. 아니 심호흡을 자기가 직접 해보라고. 그런데 심호흡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심호흡은 자기가 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을 누리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바로 계명을 따라 살면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시고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과 정말 내가 가까워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과 좀 떨어져 있는 기분,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깊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명 따라 살아야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된 가운데서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배만 손상됐지 생명에는 아무 해함이 없을 것이다.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주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계명 따라 살아야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이런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큐티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사니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계명을 따라 살면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런 마음조차 없이 기도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명 따라 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명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그냥 억지로 맺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그냥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크게 뭘 해보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의를 깨닫고 성품과 말과 행동에 바른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말씀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성품도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품과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르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감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렇게 죄수들을 그냥 아주 호되게 가혹하게 형벌을 가하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요 정말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안 바뀌어집니다. 계속 속에서 악만 더 생겨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더 악만 더 생겨지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계속 원한을 갖고 분노하고 그렇게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죠. 그렇게 극악무도한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냥 순한 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옳은 길을 따라가기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 여러분 어떤 인생도 부끄러운 삶이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정말 떳떳하게 그런 담대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니까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길로 쫓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국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쫓아가면 절대로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복된 인생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때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봐도 사람들은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보세요. 결단코 그 말씀은 나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을 순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에 빠지고 결국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청년의 때라고 그랬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러면 청년이 아닌 장년이나 노년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지만 청년의 때가 젊은 사람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사실 청년의 때. 청년의 때에 죄악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 그 인생이 됐다고 생각해보면 그 중요한 황금 같은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청년의 때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7, 18 그 나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이 참 보면은 그 음식을 철저히 구별해서 이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음식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자기를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하고 자기가 뭐 특별하게 자기에만 자유를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딱 말씀으로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 겁니다. 고난이 있었죠.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도 있었고, 뭐 가진 시험이 다 있었잖아요. 실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죽은 거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그는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말씀 따라가면 다 망할 것 같고, 말씀 따라가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쫓아가면 승리한다니까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말씀대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거 죽을 것 같거든. 그 부분에서 이거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저에게도 이제 참 많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주의 종으로 헌신을 했으니까 또 그 여러분들하고 다른 시험이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시험이 그렇게 사람들이 김광신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사방에서 그냥 그 전도를 해도 뭐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럴 때 제가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예. 제가 또 신학교를 이제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저의 앞날에 있어서는 뭐 교단 문제도 있고 앞으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한 번은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김광신 목사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내 마음에 감동. 내가 이제 어쨌든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증을 해봐도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인데,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열매를 보더라도 참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왜 그렇게 괴롭힐까?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세상 환경으로 보면 나한테도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한전도사는 말이야 김광신 목사 아들도 아닌데 거기 괜히 있다가 말이야 당신 앞날이 막혀. 우리 교단으로 와.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나한테. 우리 교단으로 와. 우리 교단이 좋은 교단이야. 큰 교단이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야 정말 이렇게 어린 신학생으로 전도사로서 참 앞날에 대해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세상이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설령 내가 뭐 세상적으로 그런 성공이라고 그러면 좀 그거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부유하고 타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그냥 딱 결정했어요. 저는 교단이 저를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저를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동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분별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꼭 김 목사님을 비난했던 교회 내가 부흥회를 꼭 가게 됐어요. 그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내가 꼭 그런 교회들 부흥회 가고 하고 나중에 제가 뭐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군요. 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결된 걸 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쪽 저 촌구석에서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거기까지 아직 소식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뭐라고 그러는 데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승리한다니까요. 말씀을 쫓아가면 사는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말, 환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분가해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가 삼촌인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사실은 이 조카 이 롯은 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뭐 사실 뭐 가진 거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야, 롯, 너 말이야, 삼촌이 원래 너 안 데려오려고 그런 거야. 원래 하나님은 나보러 떠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너 참 내가 많은 조카 가운데 그래도 너 사랑해서 내 데려왔는데 너 이만큼 살게 된 건 다 삼촌 덕이다. 그러니까 여자리는 넌 보지 말고 네가 원래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 좋은 거 다 네가 먼저 가져라. 그러니까 뭐 이 조카 롯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이 소알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그냥 아주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좋은 곳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선택하겠다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죄 짓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자꾸 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갖게 되어지고 자꾸 세상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장소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쫓아간 사람은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길들여져야 되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자꾸 이 심령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지저분한 생각을 갖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직업,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것은 반드시 복된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지 않고 세상적인 환경,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을 붙들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지금 참 세월호 이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정말 참 슬픔에 잠기고 어렵고 또 많은 그런 시험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회복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은 이랬었으면 저랬었으면 이랬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졌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가운데서 어떡하냐고요. 서로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해야 어떡할 거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산다니까. 예?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린다 하더라도 버릴 수도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만 있는 지도자라면 그 나라는 번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끄는 나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미국의 5월 1일이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이 국가 기도의 날이 어떻게 제정이 됐느냐? 링컨 대통령 때 정말 남북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전 국민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남북 전쟁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정말 이 나라를 통일시킨 거죠. 그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 때 1952년 그때가 우리 나라로서는 6.25 전쟁에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난 그 후로 완전히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죠. 이 전쟁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의회에서 이 국가 이 기도의 날, 이 National Day of Prayer, 이 국가 기도의 날로 이제 그 의회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 하게 된 것은 1988년도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5월 달을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을 우리 국가 기도의 날로 이제 정해서 전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참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 그 미국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지표로 정하고 기준으로 정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르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말씀 가운데 막 깨달음이 오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여러 가지로 막 깨달음이 올 때 참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정말 나의 것으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가르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가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이 아볼로가 참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예, 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냐?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안수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가만히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보니까 바로 학문은 많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로 성령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절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아볼로죠. 그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볼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주의 제자가 됐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넓이와 그 말씀의 높이에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깨달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 그러니까 가르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요, 내가 깨달은 것들을 자꾸 같이 나누면 그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은혜가 임한다니까. 이 말씀을 자꾸 나누셔야 돼. 말씀을 자꾸 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성령 충만해진다니까, 전도하면. 근데 사실 뭐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고달프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러냐고. 그러니까 나 지금 아주 시험 들어서 죽겠는데도 지금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고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고요. 그러는데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면 시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냥 붙들리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말씀을 나누십니다. 오늘 큐티 범위가 갈라디아서 4장 12절 2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무척 상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너무 좋잖아요. 막 간증하면서 막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느냐? 정말 바울은 참 이 눈에 안질이 있었는지, 몸에 간질이 있었는지, 몸에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업신여긴 사람 없었고,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좋은 관계인데,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뭐 성령 받는다고 뭐 그런다고 구원 받냐? 할례 받아야 돼. 아니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막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그냥 기가 막히고 그냥 구원 받았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 편으로 줄을 쫙 서 있는 이 배신감과 이 섭섭함과 이 막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 이 마음 가운데 그냥 아주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뭐냐? 솔직히 그냥 싸가지가 없구나.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냐? 아니 어떻게 무슨 할례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정말 답답하네.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들다가도 사랑이 뭔지, 내가 정말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런 이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도의 마음, 그 아비된 심정, 그것을 참 오늘 이 큐티 말씀에는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 버릴 때 그때가 얼마나 속상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이게 뭐 할례 받으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아주 비슷한 거죠. 뭐 그냥 엉뚱한 말씀에 혹해가지고 그 은혜를 저버릴 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보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재물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을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얼마나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읽은 지 몇 달이 지나였나이다. 송구영신 예배 때 1월 1일부터 내가 정말 하루에 10장을 읽겠다, 뭐 5장을 읽겠다, 뭐 각오를 했는데 이제 4월 25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거는 재밌거든. 돈 버는 건 돈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돈보다 더 좋아해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막 들으시려고 막 이렇게 즐겁게 나오셨죠. 즐겁게 나오셨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시편 19편 10절 말씀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경된 자매가 점자 성경책을 손으로 이게 감각으로 읽잖아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손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해도 이게 무뎌져 가지고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입술 있잖아요. 이 입술이 굉장히 아주 부드럽지 않습니까?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이 입술로 그 점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그 글을 읽는데 그냥 가슴이 참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요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복된 인생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